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열정이 날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are without, 밖에 있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outside에 있는 자리다. 그러면 밖에 있는 자들이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한자로 외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자가 바깥 외자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외인이라고 했고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순수하게 우리말로 바깥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항상 바깥을 생각하게 되면 반대로 뭘 생각해야 돼요? 안을 생각해야 되죠. 장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분입니까? 안에 있는 분입니까? 안에 있는. 이게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윤리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생활이 아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멸망당했는가? 왜 홍수에 죽었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방주 바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찬양대원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집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장로들도 있을 것이고,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인사이드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흥분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균형과 침착함을 다 잃어버린 채 들떠 있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요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곧 오신데,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거 다 때려치고 교회 모여서 기도나 합시다. 교회 모여서 성경이나 봅시다. 우리 나가서 열심히 전도만 합시다.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조용히 지내기를 힘써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대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용히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하루하루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이 임박하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하고 들뜬 나머지 균형이 깨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임박하다는 말은 곧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분이 오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그 재림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소위 사인, 그 증표를 말하고 이야기하고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공중 재림에는 그런 사인이 없어요. 갑자기 생각지 않는 때 오십니다. 그런 사인은 언제 있느냐? 공중에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시고 이 땅에 뭐가 시작돼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7년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정말 사인들, 그런 증거들이, 증표들이, 표적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공중 재림에는 그런 사인 없어요. 사인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당을 지을 때 구원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 환난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택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환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환난 성전은 여러분과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대환난 때 있게 될 것이고, 대환난 때 이스라엘이 환난 성전에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드렸던 헌물들을 드리며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크게 짓든 작게 짓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그 성경 지리에 관한 책을 깊이 공부하는 중에 어떤 사실이 발견되었느냐면요, 지금은 시리아에 속해 있죠. 레바논이라고 하는 게 레바논에도 있고, 거기 보면은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무슨 나무로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했죠. 백향목이 3군데에 400그루 이상씩 남아 있습니다. 터키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시리아하고 레바논이 얼마나 내전을 심하게 겪었는지 아시죠?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나무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 벌레가 안 먹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환난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들, 백향목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존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세상에서 삽니다.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조용하고 침착하게 잘 하며 지내는 게, 그것이 지혜롭게 걷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조용하게 들리지도 않고 원만한 모습을 보이며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지역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상식을 지켜나가는 통상적 생활을 침착하고 조용하게 하는 것이 지혜 안에서 걷는 것이다. 지혜롭게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저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밤낮 없이 예배당에 와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한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그래서 가정의 주부가, 가장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게 걷는 게 아니다.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과외의 시간에 많이 교회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침착하고 조용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근면성실하게 일하라. 그게 지혜롭게 걷는 거예요. 1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 Do your own business. To work with your own hands. 무슨 말이냐? 근면성실하게 일하라.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삶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 일을 해라. Do your own business. 남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네 일을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고 남의 일에 관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와 주님과의 관계요,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의 비즈니스에 신실하고 충실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고 관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나 잘 챙겨라. 요새 이 사회에서 하는 말대로 하면 뭐예요? 너나 잘해. 그 뜻이에요. 너나 잘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관여하지 말고 너 자신의 일이나 잘해라. 그게 뭐냐? 근면성실하게 일해라.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권면 속에는 육체 노동에 대하여 큰 가치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느 문화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문화 속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거, 손으로 하는 일, 그거는 천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경멸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냐? 노예나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노예를 두고 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다 그들에게 맡겨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면합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To work with your own hands.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육체 노동, 이것을 높이 평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육체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손으로 하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장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장사해서 먹고 살 일이 없어요. 너무 부자예요, 부모가. 그래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교육 방법이 뭐예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평생 그는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장사하는 일과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했습니다. 돈으로 목을 졸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세계 정복 강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이 은행에 예금해낸 돈을 전 세계에서 다 인출해 버린다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고 맙니다. 파탄납니다. 그만큼 그들은 은행을 쥐고 있고 경제계를 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느냐?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구가 적고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 없이 1900년 가까이 지냈던 민족들입니다. 생존하는 방법이 뭐냐? 돈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목을 조르는 방법은 돈이다. 그게 유대인의 세계 정복 전략입니다. 세 권으로 된 책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손으로 힘써 일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소름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세계의 강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엄청 강한 국가예요. 아랍의 연합제국이 1억 8천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3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1억 8천 넘는 아랍제국들이 이스라엘 못 이기잖아요. 물론 미국의 배경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은 그냥 핵폭탄이 아니에요. 만약에 위협을 당하면 이란이고 이라크고 뭐 시리아하고 레바논이고 그냥 핵폭탄 싣고 가서 그냥 터뜨려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 자체가 독특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건 사는 데 가서 물건 사오면은요, 항상 후회해요. 옷을 사러 갔는데 옷이 맞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엄청 큰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옷을 입으면 뒤를 보여주면서 딱 맞지 하면서 앞을 쭉 당겨요. 그럼 뒤에 딱 맞잖아요. 그 다음에 앞을 보여줄 땐 뒤 당겨요. 우와, 앞을 맞잖아요. 그 집에 와서 입어보면 커. 유대인의 상술은 대단합니다. 특별한 민족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는 노동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손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핑계로 자신이 직장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직장에 가든지 간에 그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정직하고 믿을 만한 직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학생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일 세상이 끝날 텐데 오늘 무언가를 짓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들의 혼이 영원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덧없이 시시한 일에 내 기력을 허비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전도에 열정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붙잡고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점잖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일을 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는 앞에 그렇게 말한 게 안 먹혀 들어갔는지 더 세게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예? 그 다음에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지혜롭게 안 걷는 거죠.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멀쩡한데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가정을 부양해야 돼요.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역자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아무래도 교회가 이제 갓 개척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가 일하면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힘쓰면 옛부터 우리나라는 그걸 굉장히 공격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목회보다 앞서 먼저 책임은 가족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가족을 돌아볼 수 없거든 사역 안 해야 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했잖아요. 그건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목회 서신에 있는 내용이에요. 목회 중요합니다. 근데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가족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을 책임지고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가족을 돌보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나는 스피노자는 안 좋아하는데 그 내용은 좋아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종말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뭐 신문에 났든지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든지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 내 자신의 일을, 내 손으로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잠언서에 제일 많이 경고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게으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게으른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겠습니까? 그 밈을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고 너무너무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게으른 사람으로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는 먹지도 말라. 근데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니까 더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게으르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책망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악하고 그다음에 무슨 종? 게으른 종아 했잖아요. 게으른 것에 대해서 엄청 책망하셨어요. 게으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아이스케이크 통,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팔았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 해봤었거든요. 처음에요, 그거 메고 나갔고 아이스케이크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근데요, 조금 지나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절박하니까. 내가 아이스케이크 통을 들고 나갈 때는 절박하니까 그 통을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니아까를 끌고 연탄을 배달하고 배추를 배달할 때는 절박하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열정을 가지고 인도해야 됩니다. 반주를 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 교회 가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피아노 반주자들이에요. 노인네도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신이 나가지고 웃으면서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진짜 신나게 해요. 한 교회 가서 특송을 하라고 했더니, 설교하기 전에 특송을 하려고 했더니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걸 이야기하니까 악보에 없더라고요. 찬송가에 없어요. 근데 반주자가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no problem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다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쫙 반주하는데 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all time gospel이래. 옛날에 부르던 가스펠송이래. 우린 지금 한창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찬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할머니 얼굴이 완벽하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 반주하던 열정,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 70이 넘은 노인네였어요. 열정.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 열정을 느낍니까? 설교 내용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는데, 말씀을 전한 자에게 중요한 것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저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그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열정이 전달이 돼야 된다. 여러분, 직장에 가시거든 개인 사업을 하시든 하는 동 마는 동 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이다. 그렇게 하고 해야 돼요.
자꾸만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소풍 가보면 재미있어요. 성도들 소풍 가면 어느 자리 좋다 해갖고 잡았어요. 그런데 요래 보더니 목사님 저쪽이 더 좋은데요. 어떻게? 그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또 거기 갖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저기 쳐다보더니 저쪽이 더 좋은데요. 결국 보면 나중에 처음 게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자꾸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일을 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다른 사람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손으로 일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품위 있게 살라. 다 같이 합시다. 품위 있게 살라. 여기 12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로마 3번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금 베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하고요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정직하게 여기처럼 똑같이 나왔어요. 같은 단어인데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품위 있게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사는 동안에 불신자들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볼 때 품위 있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이 품위 있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 불신자들 앞에 비춰진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언제나 보니까 지혜롭게 걷고 있다. 왜? 품위가 있다. 질서가 있다. 그런 것을 저들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몇 분 때문에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렇게 품이 팍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고 영원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싼 옷이라고 품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잘 다려서 입으면 품위가 있습니다. 여기 자매님들 중에 자기 신랑 그 와이셔츠 안 데려주는 사람들, 이게 보통 때는 표가 안 나요. 더우니까 이거 벗잖아요. 꾸깃꾸깃 구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마누라 얼굴이 먹칠당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줘서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왜 남편을 밖에 내놨을 때 품위 있게 보이게 안 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보이게 합니까? 아니, 자기 옷은 뭐 자기가 알아서 데려 입어야지. 그럼 마누라 뭐 때문에 얻어요? 그것도 안 하고 밥 먹으려고. 그 정도도 안 하고 밥 먹으려고 그래요? 제 아내는요, 잠옷까지 데려줬어요. 조금 심하면 팬티까지 데려줬어요. 늘 밖에 나가려고 하면 다시 한번 내를 쳐다보면서 혹시 남편이 품위 없게 보일까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제가 촌스럽게 넥타이 맸을 때는 내가 골랐을 때입니다. 뭔가 좀 잘 만들다 싶으면 내 아내가 골라준 거예요. 오늘 좀 촌스럽다네. 이건 내가 고른 거예요, 오늘. 그렇게 품위 있게 내 손으로 해야 할 나의 일을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된다. 물론 우리가 갑자기 나락에 떨어지듯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누군가의 빈대 붙여 사는,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가 없는 삶이냐? 품위가 없는 삶이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정직하게 사는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꾀를 부리며 사는지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 주시고, 더 나은 사업 주시고, 더 나은 길을 주신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품위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간증을 보여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잘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품위가 있습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차분하게 조용히 지내라. 늘 흥분하고 들떠 있어 보내지 말고 차분하고 질서 있게 보내라, 지내라. 그 다음에 자신의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내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부탁을 하면 아니라고. 아니 설교자가 설교 부탁하면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래도 설득을 시켜서 설교를 시키면 단에 서서 하는 말이 안 할라 했는데 하도 하라 해서 그래서 합니다. 뭐 간단히 한두 마디 하고 내려갈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만약에 그 다음에 내가 설교자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분은 설교단에 서서 설교 안 하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없는데 왜 그 많은 사람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안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저 내려갈랍니다 하고 내려가야 되는 게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자를 불러서 설교하게 하시는데 설교자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설교할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위 있게 설교해야 합니다. 저는 엄청 많이 모인 사람 앞에서도 설교해 보았고 아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도 설교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것처럼 직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의 일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들의 일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똑같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